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의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을 담아 올립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 이상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놀랍고 귀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 계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목마름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여러분께 물을게요. 타는 목마름을 경험해 보셨나요? 불타는 목마름.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저는 제가 일생에 딱 한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고백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이러다 사람이 죽는구나, 이래서 죽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이게 타는 목마름이라는 거를 어디서 알았냐면, 남자들 자꾸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남자라서 군대 얘기를 좀 하나 드릴게요. 저는 논산 훈련소에서 5월 중순에 입대해서 본격적으로 6월 달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논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논산이 굉장히 더운 곳이에요. 한 6월 달쯤 되니까 그때가 한 42도, 3도 올라갔던 곳이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뭘 했냐면 그때 무슨 훈련을 받았냐면 여러분 그 포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 모르겠는데 남자분들 아실 겁니다. 이게 기어서 철조망을 기어가는 그 포복 그 훈련을 받았던 날이 있었었는데 정말 태양볕에서 40도 넘어가는 곳에서 그걸 하는데요. 근데 그 훈련 조교가 뭘 시켰냐면 포복으로 선착순을 또 시킨 거예요. 그냥 뛰어도 힘든데 기어서 이거 가려니까 죽어라고 하는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다가 제가 그때 거의 정신을 잃기 바로 직전에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손톱이 빠진 거예요. 피가 막 줄줄 나죠. 그래서 교관한테 이 손을 들었더니 뭔가 했더니 열애 해갖고 제가 이제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열애가 됐어요. 야, 그리고 나서 얼마나 목이 마른지 이제 탄띠를 이렇게 다 빼놓고 이제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탄띠에 수통, 물통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통을 마시는데요. 그 수통이 좀 커요.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완샷에 벗어요. 완샷에. 어느 정도 이게 목이 마른지. 근데 그것으로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우리 전우들한테 좀 미안한데 전우 물통 한 개로도 안 되고 두 개를 좀 미안하지만 좀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또 역시 완샷으로 한 번 쭉.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래도 성이 안 차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그 이상 못할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부었는데도 여전히 목이 타는 거예요. 이야. 자, 오늘 우리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우리 예수님의 5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아주 짧아요. 따라 하실까요? 내가 목마르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요, 한낱 제가 훈련소에서 경험한 그 목마름과 비교조차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이게 사막 거의 날씨이기 때문에 한낮의 온도가 50도 이상의
넘어가거든요. 그 정오 12시를 넘어서 50도 이상 되는 데에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태양이 장렬하는 태양에 그대로 노출되신 채로 매달렸으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고통과 목마름이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문헌을 보니까 십자가 당시 처형되는 그 처형 당사자의 가족들은요, 그 십자가를 집행하는 그 집행관들한테 몰래 뒷돈을 많이 이거 얹어준다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뇌물을 많이 줘서 마취제를 많이 타서 먹일 수 있도록, 마취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하나, 두 번째 약조가 뭐냐면 고통 좀 빨리 해서 그냥 빨리 죽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뒷돈을 많이 얹혀줬다고 하죠. 자, 우리 주님도 분명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들어가는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어디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굳이 목마름만 호소하셨을까? 지금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7마디 말씀 중에 사실 실질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하소하신 건 이게 처음이에요. 어제는 그것은 제가 육체적 고통이라기보단 관계 단절이라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육체적 고통은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인데 왜 그 많은 고통 중에 목마름만 호소하셨을까? 왜 주님이 이 목마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을까? 자, 그것은요, 성경을 앞뒤로 쭉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의 이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표현은 단순히 물의 갈증만을 표현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목마름으로 표출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목마름이란 죄로 인해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목마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562장의 가사를 보면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주님이 통찰하신 우리 인생은 목마른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괜찮은 책을 제가 하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순교회를 담임하는 이 서정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책, 좋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목마른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아마 제가 볼 땐 불신자들한테 전도하기에 아주 좋은 수준 있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목마른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여기서도 우리 인생을 목마른 인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초청하실 때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표현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인데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한둘입니까? 고통이 한둘이게요? 고심거리가 한둘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고난과 우리의 문제를 하나로 싸잡아서 표현한 게 바로 뭐냐? 목마른 자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것은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게 보통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오늘 주님이 절규하신 이 외침은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알아. 다 알아. 여실히 알아. 내가 지금 목말라 하고 있잖아. 아멘. 또 한 가지, 이 고백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너희가 겪어야 했던 이 모든 목마름을 내가 담당하였다. 그러니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 목마름을 친히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거를 다른 사람으로 대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근원적 목마름이라는 게 있어요. 동물처럼 1차원적 삶에 만족하지 않고 무엇인가 늘 목말라 하고 쫓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돈을 벌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목마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도 건강도 세상 쾌락도 추구해요. 돈으로 안 되니까 명예도 이름도 내보고 건강도 추구하고 쾌락도 추구합니다. 결국은 이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물질과 쾌락이 아무리 많이 쌓아져도 여전히 공허해요. 부족해요. 명예의 계단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은 곳이 여전히 존재해요. 세상 재미와 쾌락도 누려보지만 왜 그런지 목은 점점 더 말라요. 행복하려고 또 목마름을 해가려려 애쓰면 애쓸수록 더 바짝 타들어가는 거, 이거 왜 그럴까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성령 체험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었지만 그때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돈이 나의 가람 채우지 못함이여 다만 나는 돈과 같이 될 뿐. 이런 노래가 있는데 맞습니다. 100% 공감해요. 아마도 이토록 끊임없는 갈증보다 더 심각한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지옥의 가장 큰 고통, 여러분 지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마른 곳이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중에 목마른 곳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여전히 마셔도 목이 마른 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분명히 이 저주와 같은 끊이지 않는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 목마름을 경험한 자들, 또 경험하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며 목마름을 해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끊을 수 없는 목마름을 익히 알아. 내가 알아. 그리고 그 목마름을 십자가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목마르셨기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요. 누구든지 빈부귀천,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유심 있게 좀 볼 대목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난다. 여러분, 그 배, 이 배가 어떤 배입니까? 우리 이 배요, 배. 자, 성경에서 이 배라는 뭘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탐욕이에요. 탐심이에요. 욕망. 다시 말해 끊임없는 목마름만 존재하는 탐욕스러운 상징물이 바로 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주께로 와서 주를 믿고 주와 하나 되고 주님을 마실 때에 그 탐욕스러운 목마름을 완전히 끊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그토록 쫓겨다니게 하고 만족 주지 못하였던 그 끝없는 목마름을 원천 끊는 비결은 주님께로 와서 주를 마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만족, 진정한 배부름, 그리고 진정한 해갈, 그로 인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지금 이 요한복음 4장 13, 14절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자신에게 솟는 이 정욕, 욕망, 욕정의 목마름을 참아내지 못해서 남자를 지금 5번, 6번이나 갈아치운 대단한 여자입니다. 특별히 지금부터 2000년 전 혼외 남녀 성관계를 터부시했던 아주 죄악시하던 그때에 6번째 남자와 혼의 정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도 보통 여인이 아닌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생각이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이번 남자만 만나면 내 목마름이 해결돼. 그 남자 바꿨어. 또 바꿨어. 이번에 이 남자 바꾸면. 그렇게 바꾼 게 지금 6번째. 이렇게 갈아치운 남자가 벌써 6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기쁘지 않아. 하나도 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도 정오 그 태양이 장렬하는 시간에 모든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역시 음탕함으로 상징되는 물을 기르러 은밀히 우물가에 나왔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이 여인의 근원적 목마름을 통찰하시고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마른 여인이요. 지금 6번째 남자가 해결해 줄 것 같아 갈아치웠지. 그러나 그 물 마셔봐야 또 목말라. 그 물로는, 이 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다시 목말라. 그러나 14절, 우리 14절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실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실 때라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말해,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라. 이 물을 마시고 내게 오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초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우리 주님의 초청에 제대로 응답합니다. 그리고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방네 들어가요. 그동안 사람들 눈에 피해서 그 뜨거운 12시에 나왔던 여자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요.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야말로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내 근원적 목마름을 원천 해결해주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이 사람의 고백은 내가 6번이나 사람을 갈아치워도 여전히 이 근원적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보라는 거예요.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 비단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주신 축복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해갈의 축복,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온 세상에 존재하는 전 인류를 통해 주시는 진정한 해갈함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전히 목마르십니까? 뭘 해도, 뭘 싸도, 뭘 쌓아놓아도, 가져도 여전히 목마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갈증을 원천적으로 담당하사 해결해 놓으신 우리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봉독한 요한복음 19장 2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 주님이 목마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 사도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이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질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고통의 와중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서도 고통뿐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이 와중에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고백이 뭘까요? 시편 69편 21절인데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이게 무슨 뭐냐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인데 우리 주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주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시기 위해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지금 십자가상에 달려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그때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는 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헬러어에 딥사우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갈망하다, 갈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갈급해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 예수님의 근원적 갈망이 뭔 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근원적 갈망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적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근원적 갈망이에요.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우리 예수님은 목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도 살리셨고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놓으신 우리의 영원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마르세요? 뭘 가져도 여전히 목마르십니까? 그렇다면 이 갈증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놓으신 우리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나아가 우리가 또 할 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목마른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에, 아니 하나님께 목말라 하나님께로만 갈급한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영원한 만족의 사람, 영원한 해갈의 사람, 진정한 기쁨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향해 주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주님이 진정한 배부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비록 내 인생이 광야 한복판에 매일 순간마다 꼬이는 것 같을지라도 그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떠한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너무너무 주님 찾기 어려운, 주님을 갈망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앙망하고 찾았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자, 시편 63편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라도,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주님을 갈급히 목말라 찾고 또 찾을 때 그 결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거지. 우리 영혼을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보다 더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으로, 진정한 해갈함으로 우리 모두를 시원하게 채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한 대로 여러분 이제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집착했던 그런 욕망은 내려놓으십시오. 그 욕망은 바닷물의 짠물처럼 계속 마셔도 목마를 거예요. 이제 욕망을 내려놓고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따라합시다. 주여, 생수의 강이 터지고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여러분에게 또 기도 제목 부탁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만 목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만 목마른 자, 진정한 목마른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에만 미치도록, 정말 아버지께만 미치도록 목마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황세영 원사님을 축복하셔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환부를 태워 주시옵소서. 모든 환부를 태워 주셔서 주님 다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 주님 나라 위에, 주의 영혼 구령 위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526장, 우리 아까 불렀던 이 찬양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